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과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불의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미움과 다툼으로 불련된 이 세상을 화합과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좀 더 의롭고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은 감사하지 않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의롭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2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라와 국민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며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념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화합하시게 하시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 무너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 혼란과 고통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연된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질병을 퇴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계가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개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주린 영혼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2021년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연동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성탄의 연보를 통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게 하시며 이 성전 안의 섬김과 나눔의 영성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는 동시에 물질로 주님께 나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정성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연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김재호 목사님과 더불어 온 교우들이 늘 사활 성교를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더욱더 지키러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축하합니다.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멀리 온두라스에서 성탄 인사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라만 나탈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김태환 주엔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기쁨이 가득한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27년째 사역하고 있는 금상호입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도 복되고 즐거운 성탄과 연말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주 안에서 새 희망을 늘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연동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곳곳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인사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저희들의 이 격려와 또 응원이 들릴 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엔가 제가 한 아동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못 받았다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왜 못 받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랬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서 조금 끝나면 오신다고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크리스마스 동심까지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외국에서는 성탄 데코를 하는데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를 이렇게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는 데코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에 이번 성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와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도 서로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색 성탄절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색깔은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시즌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빨간색을 하나라도 걸치려고 하십니다. 정 없으면 브로치라도 하나, 목걸이라도 하나, 보통 넥타이나 점퍼나 또 목도리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성탄절날 그 성탄의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죠. 또 하나는 초록색입니다. 우리 성탄 트리를 보시면 이 트리는 항상 푸른색, 초록색 나무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죠. 그런데 왜 성탄의 이 빨간색, 초록색이 이 성탄의 상징의 색이 되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색깔은 빨간색과 초록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먼저는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록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징이죠. 초록색, 바로 이 소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영원히 이 색이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또한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그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 그래서 성탄절엔 저희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상징적으로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에 이 성탄절날 성극을 하는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쭉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했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푸른색 나무에 빨간색 사과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성극의 모습, 무대 설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탄절의 전통과 관습처럼 이어져 와서 이런 트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초록색과 빨간색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들 사실 이보다는 더 앞선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오늘 12월 25일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은 태양을 섬기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 가운데 이 태양을 섬기던 바로 이날, 이 동지라고 하죠. 저희들은 태양이 가장 짧아지지만 이 동지 때 다시 태양이 조금씩 길어지는 바로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날 축제를 열었습니다. 태양을 섬기던 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로 생각하면서 바로 이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바로 그때 그 축제를 벌였던 태양절 축제 때 초록색 상록수 가지를 가지고 서로 장식하고 그 축제를 벌였고요. 더불어 행운의 상징인 호랑 가시나무를 곳곳에 꾸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성탄절 트릴 때 이 나무를 보셨죠? 바로 이것이 그때 바로 이 태양절 대신에 성탄절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축제로 벌였던 때에 바로 이것이 상징이 되어서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 성탄절의 상징적인 색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이 녹색이라고 하는 상징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우리 연동교회 성탄절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녹색 성탄절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녹색이라고 하는 색깔의 상징의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성탄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난 주간에 제가 여러 번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환호하고 지지하며 찬양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릅니다. 실패한 왕이 되고 실패한 혁명가가 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죠. 바로 그때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힘든 삶의 무게를 함께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의 가족들? 아니죠. 나무 십자가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만이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님을 지탱해 주면서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나무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나무만이 예수님이 숨질 때 가까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7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해산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곳을 찾았지만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아기 낳을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12절에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이제 막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다라고 하죠. 강보가 무엇입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실로 만들어진 보자기 천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진 말 밥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깡마른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의 곁을 지켜 마지막을 함께 했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여기 방이 없습니다, 여기 방이 없습니다, 환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세상에 천으로 만들어진 그 강보와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 중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중심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과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범위는 심판의 때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심판과 종말의 중심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느냐, 그것이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 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겸손한 마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도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인간 중심적인 구원의 관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구원받는 세상이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해도 아기 예수님을 쌓았던 강보와 예수님을 지켰던 구유의 헌신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제 아무리 애도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받았던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 있었던 나무였죠. 하나님의 다른 창조 세계의 피조물이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에 인간 중심적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그 사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모든 창조물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전 우주적인 크리스마스의 신앙 가운데 진정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 우주적인 모든 창조의 세계,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는 녹색 크리스마스, 녹색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인간만이 즐기고 우리만이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바로 이날,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을 누리고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보다 더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녹색 성탄을 바로 맞이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곳곳에 환경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3R 운동을 많이 하죠. 절약하는 reduce,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reuse, 그리고 재활용하는 recycle,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면지, 알루미늄 캔, 재활용,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미 이런 공공을 위한 신앙의 삶을
나름 잘 지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한 3년 후에는 우리가 130주년이 되는 우리 연동교회 역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번 130주년 기념 사업회를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린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처치.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물이 정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운동이 우리 평신도 운동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종로 5가와 6가에 환경운동을 하는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 130주년 기념사업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운동에 대한 창조 보존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연동교회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잘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번 2021년 녹색 성탄을 준비하자는 말씀의 주제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로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하나,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BYOC, Bring Your Own Cup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내 컵을 가지고 옵시다 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이런 표현을 보실 것입니다. BYOB, Bring Your Own, 지금 그림에는 버거로 나왔는데 원래는 바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술을 가지고 와라. 교회에서 그걸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B는 버거로 표현해놨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스토랑, 식당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내가 술을 가져가면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BYOB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표현이 세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BYOC, 내 컵을 가져오는 교회. 일회용 컵 하나 덜 사용한다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컵을 가져오자. 더 게일홀이 있습니다. 저희들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 자판기로 커피를 잡수시는데, 여러분의 컵을 가져오셔서 그 컵이 나오면 옆에 쌓아놓고 내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면 어떨까? 친교 모임할 때, 교회에서 곳곳에 식사 모임할 때 여러분의 컵을 가지고 다니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각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 많은 단체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ESG라고 해서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 구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회사를 운영해도 환경과 사회적 책임, 시대에 맞는 조직 구조를 통해서 회사를 경영할 때 제대로 된 회사가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정부도 바로 이 ESG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저희들이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읽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존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세상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종이 한 장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조직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회사,
그리고 곳곳의 세상의 단체들은요, 시대에 맞는 구조로 변화돼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 구조 안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민주적이고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지배 구조는 어떻습니까? 조직 구조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도 못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에 녹색 성탄으로 소망하면서 환경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아기 예수의 오심의 성탄을 지켜보자. 조금이라도 한번 세상에 쫓아가고, 아니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돼보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똑같이 소비하고, 세상이 똑같이 하는 대로 이익을 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엔 반드시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도 내 컵 하나 가져온다고 뭐 자연이 깨끗해질까? 여러분, 왜 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부정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새 성탄이 세속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낭비하고 배설하는 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바꿔야 할,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신 날에 더욱더 영적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날이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동의 성도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다. 강보와 구유에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 강보와 구유, 나무 십자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창조 세계를 지키는 녹색 성탄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매해 맞는 성탄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올해는 성탄이 교회와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 이웃과 지역, 세상과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생각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 더욱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기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추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동의 모든 백성들, 건강과 안전,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연동에 속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서부터 다양한 이유로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까지 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자연의 실로 만든 강보와 나무로 만든 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징글벨 안 하나요? 그거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개일 찬양도 지금 어려운데 연습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칸타타로 해주셨는데 너무 저희들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개일 찬양도 감사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주일 같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갈 것 같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야 되고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뭐 내일 또 드리냐, 뭐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냥 퉁치자.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주일 함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별히 내일 2부 때는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고 3부 때는 명예권사 우리 추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호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경비실에서 주차권을 수령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출차할 때 그 받으신 주차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대호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를 넘어 이웃과 지역,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아기 예수 오심이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